사도 베드로가 율법 이 행위로서 뭔가 해보려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거죠. 여기 보면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좀 그래도 수제자고 정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참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거죠. 참 복음이 렘넌트 7명들에게 각인된 이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참된 복음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참된 복음이 각인되어진 이 삶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또 이제는 누리고 이게 나타나지게 되겠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이 누림에 대해서, 복음을 누림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림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삶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정도를 단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두 종류로 나옵니다. 불신자는 아예 그냥 관계 없는 거고,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런 식으로, 다윗과 다윗의 형들처럼 그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복음을 알았는데 그 누림에 대해서 요셉과는 좀 달랐다. 다윗의 형들도 복음을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윗만큼은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 그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는 다윗의 형들이나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커다랗게 그 두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단계야 많이 나눌 수 있죠.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커다랗게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데 이게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참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7 여정, 7대 망대, 393 기도, 여러 가지 쫙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딱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어지면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썼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거니까, 응답받을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복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잖아요. 다니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거는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그 믿음 가지고 산다. 그게 참된 복음이 각인된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일단 10가지 우리 7대 여정 얘기할 때 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그게 정확히 딱 맞아요. 10가지 비밀 중에 다 몰라도 노바디, 광야, 위기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가지 발판 중에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절대 주권이 나오는데, 절대 주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가 받는 로마서 8장. 절대 주권 하니까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맞죠. 믿어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 관주에 보면 일이라 써있죠. 모든 것 앞에 일. 그 맨 밑에 보면 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라고 했어요. 합력하여도 이 말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건데 그 안에 합해지는 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보람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다 그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이것도 합쳐져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샌다 그것도 있지만 그리 되기 위해서는 여지껏 합해져서 합쳐져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했다면 거기에 계획이 없겠냐 이거죠. 반드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문제 속에 발견하든가 응답 속에 발견하든가 축복 속에 발견하든가 발견할 때 이게 모든 게 합력해져서 합하여져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또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하게 감사히 기도해라. 감사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성경의 말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한 가지를 오직의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 참된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높아지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나가면 먹을 거 주냐 먹을 것뿐만이겠습니까? 사실 그건 덤으로 주는 거고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복음이 현장에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거 응답도 받죠.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말이지. 오늘 그 요한계시록 우리 8장 했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나님 천사들이 막 다 담아다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배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침에는 제가 거기 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들었겠냐 그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 기도 안에 밥 달라, 차 달라, 집 달라, 뭐 한마디로 돈 달라, 아니면 나에게 인기를 달라,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뭐 그런 거 담아 있겠죠. 그 뭐 없겠습니까? 이런 게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다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담겠냐, 천사들이. 만약에 천사들이 모조리 다 옮기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신음수 것이 모든 것까지 다 천사들이 옮기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 중에 좀 걸러라 하면 뭘 걸으겠습니까? 천사들이. 걸리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걸린다면, 천사들이, 이런 기도는 좀 걸러내서 좀 배달하고 싶다 그러면, 천사들이 뭘 걸러내겠습니까? 육신적인 기도는 걸러내겠죠. 안 걸러내요. 그죠? 성경상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천사들이 다 옮겨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 복음이 각인된 사람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잘 담기지 않을까?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만약에 거르는 건 없는데 걸러진다면 그 이외의 것은 다 걸러진다. 걸른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신음까지 다 들으신다 하니까 다 천사들이 다 그릇에 담아서 옮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도가 제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간구와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근데 그 기도 속에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었죠. 아까
그리하면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지각에 뛰어납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보시고 다 들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못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은 평안으로 주신다. 평안이 우리에게 응답이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평안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실 거는 게 믿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그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잘못 안 했는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담고 계시겠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정도로 복음입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로 대단한 게 복음이에요. 이 정도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플랫폼, 기도의 절대 망대를 만들자. 이 정도로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안테나 중에 최고의 비밀과 축복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우리가 플랫폼,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망대란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의 플랫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큰 첫 번째 중에 세 가지 기도의 플랫폼, 그게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마 138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138. 이게 기도의 플랫폼의 가장 밑바탕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기도의 플랫폼의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 비밀을, 우리가 기도의 플랫폼의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전부 다 엉뚱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헛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의 과거도 오해하게 되고요. 현재도 오해가 착각하고 되고, 오해와 착각 속에 살게 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 딴판에 미래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플랫폼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돼.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플랫폼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오해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게 나에게 발판. 이 발판이구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플랫폼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막 심각했다. 저는 심각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의 플랫폼들이 더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플랫폼은요, 미래에 영원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의 플랫폼을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플랫폼입니다. 좀 이해하시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8과 과거, 오늘, 미래, 이게 우리의 기도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미리 보고, 그 비전 아니겠어요? 미리 보고 지금 기도하며 영원한 작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미래 속에, 미래로 가고 있는 그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더라도 조금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게 우리의 세 가지 기도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베드로는 약간 지금 외식 쪽에 약간 기울었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도 이런 진짜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약간 외식 쪽에 약간 갔다가 또 돌아왔겠죠. 계속 이대로 살지 않고요. 약간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것. 138 속에 있었는데,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그 속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요, 잠시 헷갈린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하게 못 깨달아서가 아니고 배려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외식이 된 거죠. 저 율법주의자들이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막 율법을 갖다 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죠. 정확한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이때 지금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이 교회의 근본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 않냐. 당시 수제자라고 하고 지금 총회장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요. 배려한다는 배려가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또 유대인으로서 막 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이방인들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무할례자들과 밥 먹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너도 지금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또 지킨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했냐. 차라리 그 율법주의자에게 한 소리 듣든지 말든지 복음 딱 붙잡고 밥 먹고 있든가 아니면 아예 안 가든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오직의 복음 가지고 조금이라도 오직의 복음에 틀어지면 교회가 말이죠. 기반이 되어지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놓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배경이 막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어지면서 중세교회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서 그때 복음을 놓친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는요, 오히려 복음을 딱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막 쏟아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니까 그때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
계속 오직 복음, 이 복음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기도의 플랫폼.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의 망대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은 무너뜨려야 된다.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에 잘못된 그 망대가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의식주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망대가 안 무너지니까 그 망대대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말이죠, 이미 그 과거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그 과거의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그 잘못된 창세기 3장 11장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인기와 성공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당신 나를 팔았다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당신보다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과거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틀려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달아지면 사단은 박살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창세기 3장, 11장의 망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과거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발판으로 딱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망대라 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망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라. 모세는요, 과거의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있다. 40까지 할 수 있다. 내 가지고 있는 배경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학문과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망대 138만 남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좋았는데 그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살았으니 되겠나. 하나님 이걸 다 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발판이 돼버립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거기서 창세기를 썼다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창세기를 씁니다. 창세기 뭡니까? 어마어마한 서신이잖아요. 창세기가 없다면 어떻게 사단의 활동과 또 우리가 진정한 원색적인 복음을 알 수 있겠어요? 과거의 망대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 거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이렇게 다 일이 됩니다. 과거의 망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무너졌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과거의 모든 망대가 여지껏 배우고 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사무엘은요 그 옆에서 자면서 부적이 아닌 이게 나의 기도고 나의 삶인 거예요.
이래 기도 망대가 세워져 버리니까 말 한마디가 사무엘상 3장 19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돼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듣고 말죠. 어렸을 때부터 저 푸른 초장에서 말이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푸른 초장에서 이미 기도의 망대가 다윗에게 세워진 거예요. 그 속에 어린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왕을 보신 거죠. 장차 이 땅에 왕권을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왕을 본 거죠. 여지껏 다윗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은 왕 중에 최고의 응답받은 왕.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고 왕 중에 최고로 응답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악신도 찬양을 하는데 악신도 떠나가잖아요. 그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다 초대교회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을부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138 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박애주의 이런 모든 망대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플랫폼, 우리의 배경, 보좌죠.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393 가지고 세웁니다. 393 안에는 성경의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없이 그건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시대살린 응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다 통일됩니다. 그 안에 하나씩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내꺼진 거지 외운다고 우리 깨야 된 겁니까? 그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응답받으면 그 393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과 확신과 또 구원의 축복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면 393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이 능력이 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393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얼마나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안으로 10년에 걸쳐서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201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작한 것 같은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을 다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죠. 저는 다 봤어요. 전 다 읽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새벽 예배는 좀 성경을 좀 서신을 채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부 메시지를 쭉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건데요. 일단은 요한계시는요,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 확실히 다 나왔습니다. 청사진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메시지가 요즘에는 간단해요. 미래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뭘 누리느냐, 그게 메시지예요. 새벽 예배 때 한 달 동안의 메시지. 지금 내가 뭘 누려야 돼. 지금 내가 뭘 누려야 돼.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보좌와 통합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좌와 통합버리면 돼. 그게 393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린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좌와 통하는 그 기도의 망대가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뇌도 치유받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응답도 새롭게 계속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해집니다. 불신앙으로 합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언약과 393과 막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해져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우리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결국은 응답이 바로 평안이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메시지처럼 기도의 플랫폼, 망대를 세워라. 보좌와 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다. 렘넌트 고명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복음이 각인됐고 기도의 플랫폼들이 다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어렸을 때 된 사람이 있고 80대에서 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각 개개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플랫폼이,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거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 안에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금방금방 깨달아질 정도로 우리 안에 플랫폼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 오면 속는 사람이잖아요. 금방금방 속아버려요. 막 낙심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요. 망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문제 오면 바로 이게 무슨 응답, 어떤 응답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망대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론으로 평안 가운데 평안이 우리의 응답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까? 일단은 기도의 망대가 뭔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기도의 망대에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거 갖고 있으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든 말든.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훈련은 막 천년 만년 들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정말 이 복음 붙잡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세워집니다.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소원합니다.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말 같이 들리는데 하나님, 정말 이 같은 말, 비슷한 말,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망대 플랫폼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 또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 축복을 우리가 매사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